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3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죠.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삶에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은혜와 복이 제한되기 때문에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좋은 관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이유, 주요한 이유는 사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이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옛 습관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원활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죠. 그 예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의 좋은 관계, 원수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관계를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따르고 죄를 지음으로 이 관계가 망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결해야 될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회개이죠.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회개에 대해 얘기하면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 보시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앞에 문맥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비로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안 하던 그 시점을 넘어서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여기는 이 두 가지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장 두 가지를 하나로서 선포하셨는데, 사실 이 문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제일 앞에 두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개라는 것이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면 회개하라라는 말을 먼저 던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인이 앞에 나오고 뒤에 그 이유, 이제 원인과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한번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 같이, 잠시만요. 마가복음 5장 12, 13절. 네. 잠시만요. 내가 찾아온 구절이 안 맞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이 아니고 다른 장인가 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마가복음 6장인 것 같은데 6장 한번 보죠. 6장. 네, 6장 12, 13절이네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6장의 이 말씀은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전파했냐면 회개하라라고 전파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평행 본문인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10장의 본문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고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뭔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게 전도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이전에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뒤로 하고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께 다루셨는지 중요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친밀함,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말씀 이런 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첫 선포의 말,
지금 말로 하면은 맥락 없이 그냥 다짜고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이해와 동일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회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의미와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회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회개의 의미는요, 이제 헬라어 단어로, 이 회개라는 게 헬라어 단어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이거든요. 메타노이아라는, 한자어로는 이제 돌이킬 회, 고칠 게 이 뜻이죠. 돌이켜서 고친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단어의 뜻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언가를 돌이킨다는 건데 특별히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단어적인 의미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등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마음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지고 있으니까 돌이켜라라는 뜻이에요.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고 사탄을 향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뜻인 거죠. 여기는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 존재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로마서 볼게요. 3장. 네, 우리의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겠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전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도 여기에 속했죠. 다 치우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이 말만 하면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요. 피 흘리는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죠. 이 모습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영이 변했지만 우리의 혼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의지도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그 이전의 모습,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너무나 쉽게 세상을 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다지 특별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모습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마음은, 중심은 변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옛 모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요.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가도 다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돌아서지 않는 죄는 더 큰 거죠. 더 큰 죄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우리의 감정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우리의 의지들이 바뀌어가면 이제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등져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죄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쉬운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리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킬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손에 다룸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회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회개 범위는 얼마큼일까요? 사실 이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감정, 의지, 행동, 존재 전반에 걸쳐 있어요. 회개의 범위는요. 가장 쉬운 회개는 아마 행동과 관련된 것이겠죠. 행동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누구를 때렸다거나 돈을 훔쳤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행동에 관련된 죄가 제일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동 자체에 대해서 하는 회개는요, 얕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잊게 한 근원적인 마음이 있고 근원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더 밑바닥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이 좀 잘 되는 사람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는 자기 중심성, 그 마음의 근원적인,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동기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기만해서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동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감정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굴 미워했다 그것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했다 그것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것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존재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요. 회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은혜에 의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어떤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통하게 돼요. 이 죄가 얼마나 내게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갔는지를 알게 돼서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봤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 본 거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그들이 죄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개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고 그걸로 인해 애통할 때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싶다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겠죠.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뒷부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 선포하신 회개하라라는 말을 봤는데 그것과 함께 같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뜻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때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살기도 좋아진 것 같고 사람들도 그 예전처럼 그렇게 막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인권이라는 것도 조금 더 인정되는 것 같고요. 세상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요, 지상에 임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 이전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요. 율법을 두 돌판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순종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심판하시게 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 때문에 죄를 소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으면 그 죄를 소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당장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 특별한 통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특별한 통치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장에 회개하지 않아도 특별한 심판은 임하지 않아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을 받게 돼요, 한 번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셔요. 그 개입이라는 것은요, 부드러운 인도의 손길, 훈련의 손길 이런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죄와 짝하고자 할 때, 죄와 친하게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천국을 마주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해 선포를 했어요. 동일하게 회개에 대해 선포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높아진 산들을 낮추고 낮아진 골짜기들 높이고 평탄케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한 거였어요. 회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군병들에게 너희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늑증치 말아라.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삶을 돌이킬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회개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기에 힘써요. 자, 이렇게 중요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죠. 네, 한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29절부터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1장은요 성찬식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성찬에 어떤 빵과 포도주를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떡이나 포도주를 먹을 것처럼 생각하고 먹었던 그런 잘못 생각하는 죄들도 있었고, 연약한 자들,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죄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성찬에 참여하지만 너네가 잘못하는 건 죄를 짓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게 됐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영적으로 잠잔다는 거겠죠. 신앙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먼저 회개를 했다면 판단받지 않았을 거래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졌고 병들었고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받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징계인데,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냐,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두면 그 심판 때에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뱉은 첫 마디가 회개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지옥에 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에, 속임수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느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분명한 문장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은연중에 삶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회개하기에 힘쓰지 않는 것을 볼 때, 죄를 짓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도덕 폐기론이라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율법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난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고 있다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역하고 패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믿음은 율법을 세워요. 여러분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칠 때 그것을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한다고요. 그 여러분이 돌이킬 때 지킬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마음의 법을 지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이끄셔요. 이렇게 중요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의 가장 선결 조건은 죄를 깨닫는 거겠죠. 죄를 깨달아야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어두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어려움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봤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나는 많이 성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별로 많이 성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거기서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내가 나의 죄를 끊어낼 수 없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데에서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냐? 들을 귀가 있는 자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그 사람에게. 깨달으면 그 다음에 거의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버틸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깨달아지는 순간 이것이 나의 삶이 얼마나 큰 해악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는 순간에. 자연히 뒤따르는 반응은 뉘우침이고 후회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가 많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허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진정한 주인으로서 임하시길 원하셔요. 또 이 세대가 예수님 임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하실 재림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성결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등져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돈을 위해 살고 있는지,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등지고 있나요?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낮추시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죄들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죄를 끊어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이전에 그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확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너의 삶을 주장하길 원한다. 너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길 원한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켜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같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진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져 있고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버지 생각들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아버지 영접하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 귀한 은혜들을 거절하고 아버지 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관 가운데 아직도 묶여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하나님의 아버지 책망 가운데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죄 욕심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채워주옵소서. 더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더 회개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에 모든 굳어져 있는 것들을 태워주옵소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죄의 소원들을 태우시고 내 마음의 죄의 욕심들을 태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같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